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여, 오호라 두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97년 8월에 영국에는 찰스 황세자 비었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영국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탄하지 않았던 인생을 알고 있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 기쁨에 거행되는 날에 영국 전체가 흐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영국의 심리 상담소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발길이 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그 심리 상담소에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울증이나 상실감 등이 커서 오히려 심리 상담을 더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심리 상담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신의학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정신의학자의 말에 빌리면 영국인들이 다이애나 비의 그 죽음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울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렸기 때문이다 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다이애나 그 장례 기간 동안 내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던 그 과정이 사람들의 그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 상담소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다이애나 임팩트라, 다이애나 베네핏이라, 아니면 다이애나 신드롬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는 동안 감정의 그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두 용사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애가를 지은 이 시의 제목은 활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이니까 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바랬던 사울도 죽었고 그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왕이 묻기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에 사울이 자결하여서 죽었는데 그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어서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왕관과 팔찌를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한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흔히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규정을 짓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이 기준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무릎을 쳤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중간에 소제목으로 나온 내용인데, 그 제목은 섭섭함이 많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섭한 감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섭섭한 감정은 방치하면 결국 분노, 원한, 증오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온 집안에 비린내를 몰고 오듯 섭섭한 감정 하나가 마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섭섭한 감정을 품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화는 실종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은 겉으로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독한 말을 하고 또 섭섭한 이 감정 또한 오해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삶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믿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섭섭한 감정을 품으면 이래저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섭섭한 감정 중에는 정당한 섭섭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루빨리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당사자의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담겼습니다. 많은 경우 이 섭섭함은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보다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마음,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 마음에서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해에서 생기는 이 섭섭함도 있다고 합니다. 섭섭한 감정이 생기는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로 요약하면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돈,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섬김. 따라서 섭섭한 감정은 매우 이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사는 사람치고 섭섭한 감정을 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섬겨주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는 섭섭한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 섭섭한 마음이 그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섭섭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베풀며 나누며 도우며 섬기면서 살기로 여러분 마음을 잡아보십시오. 그것만이 이 섭섭함과 결별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성경적인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길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섬기면 돼요. 내가 도가 지나치게 섬기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섭섭함에서 결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알튼이가 확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원수가 죽었으니까 기뻐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애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속이 시원하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내 속을 드러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손가락질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 그 사람이 내 형편을 알아? 그 사람이 내가 그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받을 것을 아냔 말이지. 모르지 않느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 그를 위해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애가를 지어서 자기가 원래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 장점을 가지고 글을 하나 썼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지만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같이 못한 자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 아멘. 지금 현재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는 시글락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글락성은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시글락성에 있는 그가 가드나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나라 진영에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나단이나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모욕할까?
그들이 깔깔대고 웃을까? 비웃음거리가 될까? 내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원수가 사울이 지금 죽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고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모욕을 하든 그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그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사울이 그 모욕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그는 더 옳게 여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요나단, 그 앞에 그가 모욕할 수는 더욱더 없었을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자신을 여인보다 더 사랑할 만큼 서로 정말 그 우정이 뜨거웠던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런 그에게 지금에 와서 그를 모욕하는데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그의 죽음을 존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이다,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죽음과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기쁨,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아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죄인,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더 많이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아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겠죠. 물론 교회의 역할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는 것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베풀며 타인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모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거. 줘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머니한테 좋은 시계 반지 이런 거를 사다 줬더니 딸내미가 오더니 엄마 그 시계 어디서 샀어? 야 네 오빠가 사다 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좋다 몇 번 하니까 그냥 풀어서 주더래요. 가서 봤더니 시계가 없더래요. 반지도 없더래요. 목걸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오빠가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줘도 아깝지 않아요. 형제는 아까운데 부모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모였을 때 초신자들이 오든 기신자들이 오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주고 서로 나눠주고 그럴 때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것도 기쁨이 되고 또 받았던 이들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달지 믿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아직 미성숙한 거. 여러분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로 아예 여러분 마음의 일생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용사를 잃게 됨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큰 용사를 잃게 되어서 슬퍼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하면서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두 용사라고 하는 말을 무려 이 10절에서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을 살려줬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함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했는지를 깨닫고 금방 접었죠. 여러분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난 싫어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잖아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혈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사울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요나단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 그 이스라엘 왕은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두 큰 용사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움과 그 실력은 다윗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용맹스러운 이래요.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으로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그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죽었다. 이러면서 그들의 사랑을 칭송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요나단의 경우는 심지어 요나단은 한 번 싸움터에 나가면 그의 칼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싸움터에 나가면 후퇴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감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사자보다 강할 만큼 그는 용사들, 그런 용사들이 두 용사가 전장터에서 전사했다라고 그런 외가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요나단과 이 사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칭찬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사울을 칭찬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있는 모습 사실 그대로 그 팩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폄하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자체로 그는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사울에게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사울은 참 그런 부분에 귀한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사이 우리 젊은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교육의 부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로 하면 자기만 옳다는 것이죠. 다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좀 이야기해,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좀 얘기하면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너 나 가르치냐? 받을 만하면 받으면 돼요. 너 나한테 설교하냐?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받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만의 고집이 센지 모른다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이 참으로 옳고 그름을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가리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공통 분모를 무시한 채 너와 나 누구 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느 편에 속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누구 편에 속했냐, 너는 누구에게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암암리에 이런 환경과 이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기들한테도 잠잘 때도 그래요. 너 엄마랑 잘 거야? 아빠랑 잘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심지어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거 묻죠. 어른들은 재미삼아 아이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암암리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편가르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반장, 부반장 선거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반장, 부반장 선거하는데
이 반장이나 저 반장을 뽑을 때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 학급에 도움이 될지 거기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나하고 더 친하냐 덜 친하냐 누가 나하고 더 친하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좀 심하게 더 얘기하면 누구를 뽑아야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크면 사회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런 분위기예요.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그 회사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우리 부서가 이 부분을 결정했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서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서가 부서를 위해서 우리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부서 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도 요새 우리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는 어느 당을 지지하냐 장로는 담임 목사하고 좀 다른 당을 지지한대 아니면 반대당을 지지한대 아니 성도들 가운데서도 각각 다른 당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당론을 얘기하고 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당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는 당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12시 가까이 됐는데 친구 목사님이 탁 올렸어요. 뭘 올렸냐면 일본산 불매운동 그걸 올려갖고 바코드를 이런 것들이 일본산 거니까 주의해서 그거 올린 거야. 좀 화가 나갖고 올렸어요. 일본산 써도 괜찮다. 일본산 써도 괜찮다. 그리고 올리면서 야 우리가 누구 당을 지지하면 돼. 우리는 예수당이다. 우리는 영원한 동력자다. 그거 내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 한번 올리기 야 병철이를 생각해서 이런 걸 올리지 마. 일본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야 그건 좀 너무했다. 그래서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령 지지하는 당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당을 이야기해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옳은 거냐 그런 거. 이게 정의로운 일이냐 정의롭지 못하는 거.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거냐 법적인 것이 아닌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의견이 정말 좋아요. 그 의견이 참 바른 의견이에요. 그 방법이 굉장히 그 대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성숙한 자세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비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칭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격려하지 못할까요? 다윗의 경우는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가 넘어서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죽음에서까지 떠나지지 않고
전사요. 칭찬. 그들은 용맹스러움이 얼마나 뛰어나더니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용사를 지켜 세우면서 그냥 애가 한번 부르고 누구를 위해서 그냥 노래 하나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17,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명령하여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 야살의 집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애가의 노래를 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야 저기 가드 블레셋의 그 가드 사람들, 그리고 그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 이렇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쓴 이 애가를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전사들이었는가, 이 두 용사가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전사자들이었는가를 그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대대에 그들에게 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더라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들이었더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한번 나와 다르면 다 그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전에 있는 선배들이, 귀한 선배,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다 잘했나요? 아니요.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한 부분들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기성세대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 그럼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꼬집고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가면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다윗과 사울을 한 번 더 비교하고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의 목을 쳐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창을 들고 금이 환영하죠. 그때 환영하는 인파들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소고치고 장구치며 노래 부르면서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외쳐버린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천천만만 그 얘기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 옆에 둬갖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그냥 옆에다 두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죽일까, 이거 평생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찾아왔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의 화살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다가 결국은 블레셋이나 이방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사울은. 만약에 이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인들 앞에서 너희의 노래가 참으로 옳다,
너희들의 말이 정말 너희 노래가 참 맞다, 참이다. 그는 용맹스러운 장수이다. 그 용맹스러운 독수리보다 사자보다 강하여도 내 약속대로 그에게 많은 상급을 주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높여주고 그 가정은 일평생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는 나의 사위가 될 것이고 왕자들이 먹는 그 밥상에 늘 언제나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따르는 장수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야, 이게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길들이 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얻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 질투하다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만 탓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 인생을 마감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 그가 죽을 때에 두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 그 용맹을 생각하면서 애가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그가 지은 노래는 그냥 자기만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지금 자기는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 진영이 시글락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어서 누구에게요? 인편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그곳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근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받았던 그 전쟁물들을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 거기 있는 유지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제공해줘요. 두 번째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 에가의 사건.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가르치라고 했던 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그 애통함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장소에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로 헤브론에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로 왕으로 7년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이 모여 이스라엘 통일왕을 왕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에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 죽음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들의 용맹스러움을 높이 찬양합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 그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오호라 두 용사여 그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일 수 있는 성숙한 배려하는 이들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하느냐마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이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의 기쁨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주여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자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두 용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버지여 동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저를 앞날 위해 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경성산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